5월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등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또 각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이 가정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는데 또 죄된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끌려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진단받을 때에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진단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다시 한번 보아 다시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정, 그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것, 분명히 서야 할 것은 이 믿음이다. 믿음. 오늘날 교인들 가정 내에 이산가족이 참 많습니다. 꼭 전쟁이 있어야 이산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신앙이 다른 이산가족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자녀의 믿음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또 부부 간에도 서로 나뉘고 자녀들 간에도 서로 나뉘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이산가족입니다. 이런 이산가족의 모습이 혹 나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꼭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 바로 믿음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다입니다.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다.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잠깐만 만나서 대화만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저마다 다른 경험과 저마다 다른 조금씩 다른, 그리고 다르게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움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된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분명히 삼아 계속된 개선의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이 믿음의 본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끌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도 같았습니다. 그 어떤 낙서도 없는, 아니 오히려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듯한 도화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참으로 우여곡절, 여러 사건들,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여러 믿음에 부딪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백지였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백지였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백지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하나님이라는 그 화가께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그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말은 포기하고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보장된 삶 말고 보장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3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나로 인하여 복이 있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바로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하여서 시작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불러서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에 텃세가 참으로 심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마주 많았고 마실 물을 찾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싸움과 위협에 불안한 인생. 근데 무엇보다도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난 씨, 그의 상속자가 될 그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속자와 관련된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난 씨가 없습니다. 그냥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나는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속자가 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밖에 나가서 날씨가 아주 맑은 날 서울 하늘 바라보면 별 아주 많으면 한 5개 볼 수 있나요? 아주 맑으면요? 그러나
정말 옛날 공해가 없었을 때에 은하수가 흐르는 그 하늘에 별로 빽빽하게 찬 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무별이라고 표현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지.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지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수많은 셀 수조차 없는 저 무별을 바라보며 저 많은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있으리라 하시는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는요, 사실 약속을 믿고 떠나오긴 했지만 정말 정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서 난 씨가 없습니다. 그 상속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아니 혹 그의 삶이 끝난 이후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이 수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히 그의 삶과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없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떤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어떠한 기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말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없는데요, 이 믿음이 시작이 되어 결국 18절 끝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은 그를 좌절케 하기보다도 오히려 끝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계속된 믿음으로 작용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며, 그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그 믿음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무별은 보았지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난 몇몇의 자손들도 보았겠지만, 그럼에도 무별과 같은 자손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별만큼이나 많다라는 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잡게 합니다. 물론 신뢰할 만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남아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어떠한 믿음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어려움과 아픔과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 중에 있지만, 바라지만 그럼에도 없는 그 상황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믿음이 그 언약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땅을 바라보았는데요, 정말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그 꽃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땅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줄기의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빛과 같은 형태인가? 여전히 어둠과 같은 형태인가? 성도 여러분, 정말 빛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이 온전히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에 속한 자가 되다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가 되다. 로마서 4장에는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비교 그리고 대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떠한 질문이 있는데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 정말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와 같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정말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할례와 같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지적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또 확신하고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이제 신자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신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바로 이어지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믿음의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사실 그 과정에는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은 혹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4절과 25절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 사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약속으로 낳은 아들, 바로 이삭.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이 그 궁극적인 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가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영화롭고 그 나라가 계속,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되고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내 자손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해석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그 씨. 근데 그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않고 그 자손, 그러니까 복수라 말하지 않고 단수 한 사람을 말했는데 그 궁극적인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2장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고 다음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 가운데는 세례라는 어떤 행위와 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신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상속자의 복을, 상속의 복을 결국 신자가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고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 복과 그 나라가 이제 신자에게 적용되고 신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구나라고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의 조상, 믿는 자가 누구의 상속자가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사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요? 아니요. 오히려 혈통적인 유대인이기보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상속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방인인데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닮은 자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나라의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정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정의 조상이자 시조이자 조상,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자손으로, 그 후손으로 우리는 아주 커다란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 많이 무너진 가정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각계전투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물론 각계전투도 저마다의 전술이 있지만 따로따로 논다라고 표현할 때 각계전투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앙 또한 당연히 개인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영역에서 공동체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한 가정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따로일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옆에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이 또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의 동역의 관계에 있고 말씀을 함께 보고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실 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사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져 있지 않은가? 너무 다른 것에 나의 목표가 자리 잡혀 있지 않은가? 사실 로마서의 말씀에 이 공동체의 분열이 어느 정도 있음을 발견케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서로 다른 방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장벽이 허물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공동체라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우리 함께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속한 자인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오래된 사람 맞습니다.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의 믿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과 너무나도 긴 시간들 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